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추석 뒤가 또 연휴가 계속돼서 아직 가정으로 또 교회로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고 또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건함으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시대로 좀 구분해서 구약 시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곳이 회막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회막이었어요. 회막이 세워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시간이 지체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의 내용이 3,000명이 레위 사람들 손에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장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영적인 각성의 마음과 또 영적으로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한 장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회막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7절입니다. 스크린에 안 나오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한 장막을 진 밖에 쳤습니다. 진 밖에 쳤다는 것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밖에 쳤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진 밖에 장막을 쳤는데 이 장막은 텐트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친 텐트입니다. 광야니까 텐트를 치고 지냈잖아요. 그 장막이 회막이 되어집니다. 이 회막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만남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만남의 장소.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란 뜻이 이 회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자기들이 사는 진 밖에 쳤습니다. 똑같은 장막입니다. 근데 장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는 것은 그 기준이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장막에 텐트에 임하셨을
때 장막은 회막이 되어집니다. 그냥 사람끼리 만나는 장막인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장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어집니다.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백성들이 사는 곳은 장막이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33장 7절의 말씀처럼 회막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즉 일상의 삶에 자기 진을 떠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들이 사는 진을 떠나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앙망했고요. 앙망하는 자가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회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회막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 회막인 것이죠. 신약시대도 같은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신약시대는 회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의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면 신약에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도 은혜의 보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 있게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얻기 위하여.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해석하면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얻기 위하여라기보다는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말씀이 더 큰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만남의 장소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힘이 들고요. 그 부모가 힘이 든데 그 자녀도 또 자녀대로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두가 힘이 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란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맞는 거죠. 아까도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잠시 후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죽을 거야라고 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 봤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세상을 뜨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잠시도 모르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33장 7절에 그랬죠. 출애굽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 답이 히브리 4장 14절 15절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셔서 때에 따라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 도움은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딱인 것이죠.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몰라서 더 많이 주시지도 않고요. 때로는 또 몰라서 조금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는 정서도 생기고, 그래서 행동도 하게 되죠. 말도 하게 되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을 얻게 돼서 그 감동이 우리 영혼의 힘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순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왜 안 하던 짓을 합니까? 힘이 생겨서 그래요. 그 영혼이 힘이 생기니까 활동량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영혼이 하는 일들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발견한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찾으라, 구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으라가 아닙니다. 찾는 것입니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 장식을 하지 않고 영적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경건한 마음을 간직하며 자기 진 밖에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아온, 회막으로 찾아온 그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 장막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 찾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 거죠. 영혼의 곤고함과 복잡한 세상사를 잠시 내려놓고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가깝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기 있듯이 10월 첫열매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라요. 아멘. 확 주네.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기준으로 내가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정한 것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열매 새벽 예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막으로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장막에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회막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앙망. 여러분, 회막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성령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더 얻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덮여 있다면 걷어주시고요. 때에 따라 하나님의 손길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시 직장과 생업터에도 공급하심이 있죠. 교회도 공급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아간 것 같이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항상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항상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죠. 때를 따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역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돕는 은혜를 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은혜의 보좌를 찾고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요. 이 10월 한 달도 그 은혜로 구원의 신앙을 잘 이루어가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들이 우리에게 귀한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 영혼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10월 한 달이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